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귀한 찬송의 헌신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론에 보게 되면은 우리 칼빈주의에 입각한 구원론을 튤립 영어로 하나씩 따서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으로부터 성도의 견인까지 있는데, 일단 그 반대점에 있는 것이 저희들 알미니안에 입각한 구원론을 가진 것이 우리들의 교리 그리고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이 성도는 그냥 알아서 끌고 가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끌고 가심이 그냥 끌고 가심이 아니라 그렇게 끌고 가시기 때문에 헌신도 하고, 직분 받을 때도 무언가도 또 하고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는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러면서 성도가 주체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뒤따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예정에 입각한 그냥 정해졌기 때문에 나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내어주신 은총에 의하여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자 하는 그 붙드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뒤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저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으로 그리고 기도로서 이렇게 든든히 서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 경주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세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 우리 11절의 말씀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십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3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부터 4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교독하면서 올려드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십사가를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다 같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통독 시간, 아예 1장 전체를 통독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시간, 교독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듣고 수동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여진 협의의 관점에서의 지금의 이 시간, 나아가 성경 공부, 그리고 삶이 예배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면은 다시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들숨과 날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 들숨과 날숨의 근원은 바로 생명의 영인 루아후, 성령의 영이셔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말에 내가 하나님 없이 나를 떠난 말을 하게 되면 인생의 변명입니다. 그리고 변명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말하게 하심을 우리 참된 소망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들숨과 날숨 속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기 힘드시잖아요. 성경 읽기 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읽지 절대 소리를 내어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들숨과 날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을 읽어보셔요. 깊이 연구를 하지 아니하셔도 특별히 오늘 우리 작년부 헌신 예배 어머니 아버지들께 권고해 드리는 것은, 권면해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요 치매도 예방이 됩니다. 정확하게 읽고자 하시면요 반드시 나이 들어서 들리는 병들에서도요 참된 자유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순종해 보셔요. 그거 놀라운 일이 육적인 치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매도 결코 오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예전에 박비숍 목사님 그리고 맥기분 목사님이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박비숍 목사님이 이렇게 화장실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안절부절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근데 우리 화장실 들어가면 화장실 너무 좋죠. 막 물 흐르는 소리도 막 나오고요. 향기도 막 나오고요 화장실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 화장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이 넘버원이래요. 그러면서 제3세계권 국가들이 많이 배우려고 하는 한국의 문화 중 하나가 고속도로 화장실 문화라고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화장실 가실 때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좋은 문화야. 그러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발 삶 속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삶의 일상에서 적은 감사들이 늘 내 입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오게 될 때 다시금 내 삶은 은혜가 힘이 역동적인 삶의 그 시작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 가셨잖아요. 박비숍 목사님 나오면서 손이 이제 닦으시면서 이렇게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해결하신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셔서 좋은 것도 있지만 화장실도 좋다 이거예요. 화장실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옛말에 이럴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시작인 36절 사울의 마음이 그리고 나아가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32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피곤하여 지친 상태 속에서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범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피째, 음식 먹지 마라 했는데 피를 흘리면서 날 것을 아무렇게나 먹는 그런 아비규환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 첫 번째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와 송아지, 생명을 귀히 여기는 기독교가 함부로 생명을 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 우리 살펴보며 생명을 또다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라는 교훈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랬습니다. 배고프고 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배 골지 마십시다. 은혜가 안 되나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 말씀으로 나의 심령에 또다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의 은혜, 그 풍성함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어머니의 고백과 같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그리고 삶의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배 골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배가 곪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빗전으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내가 삶에 어떠한 비참한 처참한 잔인한 죄의 상태에 놓일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단순한 진리일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신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반복드리고 있어요. 어렵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넘어 사도행전을 넘어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를 이루고 나서 서신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여라. 성령에 충만하여라. 이것이 서신서가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성령에 충만하다, 뭔가로 충만해져 있다. 그 상태적인 헬라어 영어 플루티오라는 용어는요, 완전히 찰랑찰랑찰랑하여서 조금만 손만 하나 딱 더, 다른 그 무언가가 딱 깃털이 하나 더 떨어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칠 만큼의 상태인 거예요. 비커에 요 정도, 비커가 한 이 정도 된다고 하십시다. 이 정도 가득 찬 그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은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가득 차야 돼요. 날마다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내 심령에,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도 악하여서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끄집어 올리지 아니하여도 나는 잘 알잖아요. 나 자신의 본성을.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내 삶에, 내 마음에 악한 죄의 문제들로 인한 내 안의 욕심들, 욕망들 들끓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신학적이다라는 것은 성령 침례를 경험하여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 체험을 하였다라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시간 행여라도 아직 성령 침례의 그 귀한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라면 사모하십시다.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상태적인 구원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그 놀라운 성령 침례의 역사를 사모하며 또 매일매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들을, 이 단순한 신앙들을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자, 단순하게 또 해야 됩니다. 배가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바라보고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의 2000년대라는,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900년대 말에서 2000년, 바로 이 1900년대와 2000년대를 살아가는 한 작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성 속에서 겨우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내가 아무리 연륜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가장 막내인 하준이, 예준이와 그리고 가장 나이 많으신 오늘의 어른들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결코 내가 무언가 교만할 거리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그저 작은 존재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내 안에 교만에 근거한 죄의 문제들, 단순화했던 우리 신앙 속에서 단순한 그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성결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숨은 교만들, 욕망들 다 밀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배 골지 말고 배 부르십시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 바로 이런 모든 갈등의 원천,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요. 제가 바라보고 책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는 모르지만 내가 살아온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지금 현재까지밖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관하여서 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간접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인간 역사의 끊임없는 갈등의 원천은 뭐냐면은 자기 밥그릇의 문제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가 배 굴지 말아야 됩니다. 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밥그릇 안에 담겨질 밥의 문제, 하늘 영적으로 바라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문제, 말씀의 충만함의 문제, 성령의 충만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거저 우리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 밥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의 은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결코 배골지 아니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공동체가 되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문제는 무엇이냐? 밥그릇의 문제예요. 내 밥그릇 찾으려고. 그 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밥그릇,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 밥그릇이 좀 더 커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속에 담겨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밥그릇 안에서 꺼내어서 누군가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한번 사울왕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알려드렸죠. 사울왕이 지금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겸손한 왕으로 제일 처음 세워졌던 그 왕이 결국은 자기 밥그릇의 크기를 넓혀 나아가는 악한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리를 그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군대 지휘관의 자리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넓혀져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금 자기 영향력의 문제, 자기 밥그릇을 넓히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울의 악한 모습을 우리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단순하게 갑니다. 우리 배골지 마십시다. 배부른 인생이 되십시다. 그 배부름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 밥그릇이 커야 됩니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그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건져지는 그 진리의 말씀의 참된 기쁨과 깊은 기도의 자리에 순결한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그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배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요 이 밥그릇을 넓혀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눈치 보는 자가 등장합니다. 아니, 눈치 보는 자들이에요. 성경 속에.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들을 8절에 그들의 명확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에 보십시다. 사울이 자기 밥그릇을 넓혀 나아가는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모습이 36절 속에 자,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결국은 병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지휘관들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앞서서 말씀드린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배 불렀어요. 이미 먹을 거 다 해결하였어요. 이미 무언가 채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야기하여야 할 것은 36절에 의거하여서 사울이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넓혀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향력을 좁히고 계속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며 그 교만한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할 때 눈치 보던 이 자들은 36절에 객관적인 지금 다시 성경을 앞을 찾아보지 아니하여도 이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객관적인 국방력은 엄청난 차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 이 승리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쳐야 되었어요. 그리고 지휘관들이라면 그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피째 밥 먹다가 이제 겨우 제사 드리고 고기 한 점 먹고 잠시 쉬었는데 또 이 왕은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36절에 이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승리를 위하여서 나아가고자 할 때 이 지휘관들은 차마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한숨 쉬면서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왕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던 것들이 39절에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여러분들 39절 또 하나님의 말씀 추적해 가보도록 하십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도 없이 아무렇게나 달려들고 자기가 명령하여서 그 싸움을 이끌어 나가던 사울 앞에 앞서도 강의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나중에 이제 15장에 보면 기념비나 세우고 선지자적인 자기 밥그릇까지 넓혀져 나아가는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우리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바로 그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은 없이 또다시 화장실 갈 때 나온 마음 다르듯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빌미로 한 자기의 정치적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자. 그러면서 물었더니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아니하셔요. 그러면서 38절에 사울이 말하죠. 자, 지휘관들아 다 나와봐. 오늘 이 죄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함께 가보자 했을 때 또 이 지휘관들 39절에 보셔요. 39절에 사울왕의 이야기 속에서요. 아주 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거야. 이거 조금 이따 다룰 겁니다. 사울왕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36절에서는 가면 안 되는데 예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이야기 못하는 상황은 뭐냐면 허걱이에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이미 백성들은 이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29절 30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물론 24절로부터 28절 열심히 전쟁하다가 그 꿀이 흘러나가는 거 보고 꿀 하나 먹고 이렇게 힘이 얻었다 이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 땅이라 함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곳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셨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어요. 요나단을 통하여서 처음 이 일이 이루어졌으며 그저 나팔만 불면서 사울이 자기 밥그릇 처음부터 옮겼고요. 자기 숟가락 얹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한 것인 마냥, 그리고 자기가 이 승리를 쟁취한 것인 마냥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사울의 악한 마음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에 반면에 이 백성들은 지금 되어져 가는 일이 무슨 일인 줄 알면서도 진리 앞에 침묵하며 아무 말도 못하며 허걱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나는 책임 안 져.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 안에 무지에 의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우리 안에 숨은 죄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담대히 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바라보면서 읽지 마시고 바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까? 왕의 뜻대로 하셔요?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 뜻대로 하세요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끄집어 올려 오늘날 내 안에 숨은 죄악들 결코 내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지혜가 말씀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39절을 지나 40절에 뭐라고 또 하고 있습니까? 또 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큰일 난 거예요. 하필이면 자신과 요나단만 딱 내버려 두고 물론 사울의 숨은 교만함 지금도 자기 자신을 지휘관들 앞에서 드러내고 자기 자신 그 허세와 자기의 합리화와 자기의 밥그릇을 가져가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들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진 영향력을 내가 제하여 버릴 거야. 악한 마음들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조금 이따가 좀 더 다루어 드릴게요. 그러면서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한편에 있겠고 너희 전부는 저쪽으로 가. 그리고 옳고 그름 따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또다시 이제는 40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안절부절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정말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교회의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적용하며 나아갈 때에 이 흐름 속에서 이 지휘관들의 마음의 흐름 속에서 행여라도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리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뻔히 보이는 서로의 갈등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그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무지함으로 내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숨은 죄악들은 없는지 그 죄악들로 인하여서 지금도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 닮은 한 심령은 없는지 또다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어서 죄의 덫이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의 범죄와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치 보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다.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순결한 영으로 오직 진리를 고호 붙들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베푸시는 그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며 말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모두가 다 눈치 보고 하면은 좋아요. 그나마 문제들은 좀 덮어지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꼭 눈치 보는 자들 중에요, 이런 공동체 중에 눈치 없는 자가 한 사람씩 나와요. 교회 안에도 꼭 있어요. 눈치 보면서 그나마 우르르 나가면 되는데 꼭 한 사람은 눈치 없다도 아닌데요. 이래서 항상 문제들이 더 커지는 게 있는데 바로 36절에 또다시 얘기합니다. 밥그릇의 문제예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지금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6절에 눈치 없는 그 한 사람이 나오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이라는 인물이에요. 즉 사울 왕이 제사장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려 할 때에,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에게 앞서 살펴드린 바와 같이 군대 안에서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가려고 할 때에 눈치 보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내버려 두는 그 편안함이 정말 진정한 편안함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조용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라도 있는데, 이 제사장은 자기 밥그릇이 사라질까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요나단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시금 가십시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사울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장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에게 뜻을 물으십시다. 앞선 선조들의 믿음을 제대로 아는 제사장이었다라면, 사울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는 신실한 제사장이었다라면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라는 담대함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다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기 밥그릇이 사라지게 될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이 막 사라지게 될 것 같으니까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빌미로 한 나의 유익을 위한 모습들이 사울과 동일한 모습으로 투영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치가 여기서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눈치 없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배부르도록 먹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가정, 직장,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행여라도 이 제사장의 모습과 같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가장 쉬운 영어, 내 밥그릇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질 때, 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밥그릇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질 때 나는 발끈발끈하며 일어서는 하나님 앞에 진리와는 상관없는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공동체 내에 꼭 눈치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나아가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면서 경영학에서 이야기를 하죠.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도 커다란 코끼리가 한 마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학, 경영학의 논리이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가진 자, 그리고 그 물질을 함부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 항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걸음 속에 내 안에 물질이 많으며 내가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사용하여 참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그 개인을 향한 풍성한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들려주시는 그 진리들이 또다시 흘려버리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며 내 속에 심기어져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교회를 위한 깊은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일어서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승리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죄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이제 사울이 죄의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 38절에 보면 사울이 아주 담대하게 이르되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라고 말씀하였을 때 이 죄의 현상적인 죄가 일어나게 된 우리 눈에 보였던 실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37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그 눈치 없는 제사장에 의해서 지금 공동체의 문제가, 지금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하신 그 하나님이 절대 결코 죄를 가벼이 여기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침묵 속에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 영적인 원리를 끄집어 올려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가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터치도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침묵을 아주 무거이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안다하여 주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나의 귀한 보배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알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에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당연하게 되어야 된다니까요. 체험적인 신앙,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난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는 그 성령이 나로 끊임없이 응답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일하신다라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이며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라져 있다라면 그 온전한 응답이, 그 온전한 임재가 없다라면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삶에 무엇이 있다고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저는 우리 소망교회 위에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안다하여 주시는 내 아버지가 계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진정한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행여라도 그 침묵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내 삶의 모든 더러운 것들, 그 찢기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존전 아래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그 찢으신 몸과 그 피 흘리신 손바닥과 발등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새로이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미 다 살펴드렸어요. 그에 반한 사울의 반대. 하나님은 침묵하셔서 이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죄의 온상, 실상은 무엇입니까? 36절에 허세에 의한, 앞서 말씀드린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또 싸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만에 근거한 허세입니다. 36절에 사울의 허세인 거예요. 그리고 38절로부터 40절까지 사울의 이야기 속에 앞서도 말씀드린, 우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요, 밥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영적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에 근거하여서 내가 충만하여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밥그릇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근거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중세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진 교회가 역사 속에서 원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을 하나하나 다시금 말씀드린 거예요. 교만을 통하여서 허영이 있게 됩니다. 허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가 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배고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배부른 상태에 있으면은요, 내 안에 교만함 없습니다. 허영, 허세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 질투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옳다구나.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아는 한 내 사랑하는 영민한 내 아들 요나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추론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다? 저놈의 지휘관들. 내 자리를 빼앗고자. 왕이라는 정점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외로운 자리에서 누군가가 내 자리를 빼앗고자 내 영향력을 가지고자 하는 저 녀석들. 세상적인 마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없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지금 말씀 속에서 투영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죄가 있으니까 결국 공개적으로 죄를 드러내서 이것을 너희 밥그릇을 빼앗아서 내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거야. 숨은 바로 사울의 교만과 허세에 의한 시기에 의한 저들이 가진 것까지도 내가 다 뺏어올 거야. 탐욕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원죄가 다시 우리 가장 단순하였던 죄에 대한 특징으로 넘어가십시다. 죄는요, 벌레 먹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벌레 먹힌 그 부분만 빼내는 것이 아니라 죄는요, 반드시 들어오게 되면 그 까만 잉크가 똑 떨어져서 청량한 그 깨끗한 투명한 물을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 하나가, 원죄 하나가 해결 안 받지 못하여서 내 속에 임하게 되면은 다시금 교만, 허영, 허세, 시기, 질투, 탐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탐욕이 오늘날에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한 음란함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중세사가 얘기한 7대 대죄악들이 열거되어지면서 그 죄악들이 점점 더 부풀어지면서 내 삶 속에 그 죄들이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만하여지지 못하면 그 잠깐 남겨둔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내 삶의 형태들을 바로 이와 사울과 동일한, 그리고 교회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죄의 본질은 이러합니다 가르쳐 주었던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특성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로 40절을 통하여서 시기에 의한 저거 다 뺏어버릴 거야. 탐욕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하였을 때 내 형제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시 가십시다. 반드시 형제의 죄를 발견하고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제발 이 지혜를 좀 가지셔요. 공식적으로 끌어올려서 폭로하듯이 형제를 부끄러움 여기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가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꼭 심령에 새기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첫 번째 원리, 그 사람의 죄,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지게 되면 제발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셔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항상 연약하여서 저 사람이 가다가 내가 봤는데 이러고 저러고 있었어.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나도 지금 저와 같은 자리에 그 죄를 발견한 그 죄는 나에게 없을지언정 내 안에 들보가 있습니다. 기억하며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첫 번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제의 영혼을 얻어야죠.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소수, 그것도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17절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21절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였다 할지라도 21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리에 있었는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듯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였으며 교회의 공식적인 권면, 그때서야 이제 공식적으로 일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때 이방인과 같이 세례와 같이 내버려 두어 그들이 정말 그 죄가 어떠하였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요? 1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교회의 사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사울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드리며 이 백성들을 섬겨야 할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하나 조금씩 하나님 앞에 허물어져 가는 사울의 모습. 내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 주님이 성령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44절 여러분들 성경 보셔요. 그러면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가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들이 있는 곳에 선택되어졌을 때에 그만두어야죠. 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아들 사이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라면 내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면 내 아들이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있다라면 그만두었어야죠. 그러나 사울은 결국 탐욕에 이끌려 가족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과 대비되는 말씀으로서 오늘 죄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 형제 자매가 내 아들과 같은 내 자녀가 내 아버지와 같은 내 영혼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죄가 발견되어졌습니까? 그만 두십시다. 이제는 제발 내려놓으십시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는 이제 그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들어가십시다. 사울은 되지 마십시다. 끝까지 정죄해야 할 자리에 내 아들조차도 내어버리고 내 합리화의 그릇들, 내 밥그릇을 챙기기를 원하는 내 안의 숲을 죄악들 하나하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며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에 반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추적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만 눈치 보던 그 무리들이, 지휘관들이 이제 이 마지막 내 아들 너 죽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여기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 45절에 하나님과 동역한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귀한 아들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앞에는 괜찮아요. 눈치 보며 진리 가운데 못 썼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받아 누렸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용서가 다시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또다시 온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이제 발을 내디디며 용서하여 주고 사랑하여 주며 품어내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들 뿐입니까? 요나단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쿨합니까? 제가 언젠가도 성결한 성경 중에, 성경상에서 성결함의 가장 극적인, 극과 극을 달리는 소극적인 성결함의 삶을 살았던 인물, 누구라고 하였죠?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다 내어줘요. 그냥 다 내어줘요. 하하호호, 그 이름 그대로 하하호호, 방긋방긋 스마일 하면서 다 내어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예, 복을 주셨죠. 우리 압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성결의 삶을 살았던 인물은 바로 이 요나단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요나단의 삶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릇이 어떠한지를 알아요. 교만해지지를 않아요. 허세도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탐욕도 없어요. 자기가 걸어가야 할 걸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 적극적인 성결. 내 다음 왕은, 내 주는 다윗 너야. 한 세대가 차이 나는 바로 그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사랑하였던 그 요나단.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등장합니까?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오늘 죽을 거예요. 나 오늘 죽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지만 요나단은 이야기하길 43절에 내가 죽을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27절에 그 아버지가 명령하고 아버지로 인해서 이 처참한 일들이, 이 죄악의 실상들이 있었지만 절대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바로 눈치 묻은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없던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죽어가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바로 그 죽는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 놀라운 승리의 삶이 새롭게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는 물러가고 또다시 새로운 생명의 숨이 일어나 우리 소망교회 위에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단 한 사람이 죽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인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세상을 향한 참된 복음의 선포가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이 승리가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오래전 찬송입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배부르십시다. 평화로 배부르십시다. 사랑으로 배부르십시다. 그런 고백과 같이 오늘 그 배부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며 소망의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힘차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여 은혜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284장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기도 때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순결한 요나단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새롭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한 심령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세상이 변화되고 오늘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다시금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